그래서 목사님, 네. 저는 요즘 좀 궁금했던 게 이제 젠더 갈등이 사회에 굉장히 심합니다. 뭐 정치권에서는 이걸 이용하기도 하고 활용하기도 하고 뭐 노선을 막 근데 쉽지 않잖아요. 이쪽 그렇죠. 편 들면은 우리 이대남 편 들어주면은 또 이 여성분들이 또 그 불만이 생길 거고 반대의 경우는 또 반대고 저는 사실은 제가 좀 독특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제가 이남일녀고 제가 막내 딸인데 그냥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집에서는 제가 공주야. 막내니까 아버지도 너무 예뻐하셨고 그래서 오빠들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저를 예뻐한 기억밖에 없대요. 오빠들.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상미의 아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또 여장부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가부장적인 환경에서 자라지 않으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어렸을 때 아픔인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뭐 그래갖고 가정 환경이 사실 온전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좀 자유롭게 크실 수 있는. 그래서 저도 그냥 내 세상이었어요. 저는 여자가 차별을 받아? 이걸 별로. 오히려 특권을 누리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가정에서 특권을 누렸고 네. 막 오빠들하고도 이겨먹으려고 했고 늘 그랬죠. 왈가닥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사회에 나와 보니까 뭐 여성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고 뭐 그게 굉장히 오래됐고 뭐 성적인 폭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똑같이 일해도 봉급이 작다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있다는 걸 저는 사회에 나와서 알게 된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정한 것은 이제 역사와 전통상 여자들이 이런 피해와 불이익을 당한 게 굉장히 오래됐으니 네. 남성들이 그동안 겪었던 여성들의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좀 한 발 물러나 주시고 양보해 주시고 공감해 주세요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건데 사실 우리 이대남으로 대변되는 그 남성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분들의 입장은 이제 목사님 대변해 주시죠. 그분들이 저는 사실은 굉장히 이대남이 아닌데요. 그래도 네. 같은 남성으로서 네. 네. 그냥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런 건 있겠죠. 모든 세대는 자기가 겪는 그 문제가 처음 겪는 문제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여유나 관용을 베풀기가 좀 어려운 면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시각 하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남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이대남이라고 이야기하는 지점들은 취업도 어렵고 또 거기다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자기한테 열리지 않는데 누군가 다른 누군가에게 가산점을 준다든지 어떤 쿼터제를 통해서 더 이익을 주겠다고 똑같이 경쟁이 아닌 네. 뭔가 다른 특권을 준다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생존권에 굉장한 침해를 당한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공정의 문제라는 어떤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 또는 당위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생존의 문제로 위협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얘기한 대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과는 좀 다른 시각에서 한 번은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고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지금의 20대들이 부모 세대보다 가난하다라는 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좀 공감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하면 분명히 안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교회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책임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어른이나 기성 세대들이 이걸 조장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해야겠죠. 한 가지 젠더 문제를 얘기하자면 성경에 대해서도 그런 시각을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사실 페미니즘의 전통을 보면 이제 굉장히 성경은 안티 성경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 이제 문화적인 배경이 그야말로 여자들은 머릿수에 세지도 않을 만큼 그렇죠. 누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거 할 때 남자만 5,000명. 네네. 그죠? 바울 서신에서도 보면은 이제 좀 여자들을 차별하는 것 같은 그런 구절들이 나올 수 있죠. 나오죠. 분명히 성경에 지금 우리가 언급했던 이런 구절들을 보면 그런 역사나 사회적인 문화적인 영향에 대한 흔적들이 있는 본문들도 있고요.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근거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에서 기인한 더 큰 본류에 해당되어지는 흐름에서는 네, 그 궁금합니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거든요. 일단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남성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고
여성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똑같이 지음받았었죠. 저희가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남자와 여자에게 창조 명령을 동일하게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보면 뭐 아까 얘기했던 바울이 그런 문화적인 영향 안에서의 썼던 배경처럼 보이는 구절도 있지만 복음의 정신을 이야기할 때 갈라디아서 말씀 같은 경우 보면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고 표현하는 구절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뭘 말하냐면 어떤 바울이 시대적인 문화 안에서의 질서를 생각하는 면에서의 어떤 권고사항이 있을지언정 기본적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복음의 기본 가장 원류에 해당되는 정신 안에는 남녀 차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설교를 공적인 설교를 하실 때 예수님이 거기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표현을 2번 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에 가난한 자에게 눌린 자에게 갇힌 자에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기 위한 단어를 2번이나 쓰신단 말이에요. 아, 네. 결국은 자유롭게.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개개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이 자유를 획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풀어주는 역할들을 하는 게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라는 걸 우리가 좀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갈등 상황이 있거나 문화적인 영향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뭘 봐야지 할 때 내가 보고 싶은 구절만 따오는 게 아니고 네. 조금 더 큰 성경의 원래의 정신을 먼저 기억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피차 복종할지니라라는 그렇죠. 또 구절도 있고 저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돕는 배필로 네.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특히 여자들이 많이 오해를 이제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남편에게 저의 권리를 주장할 때 항상 써먹는 아니 흙으로 만든 주제 막 이렇게 나는 세라믹 도자기로 뼈로 만들어진 존재고 당신은 흙 막 이러면서 돕는다는 거는 뭔가 좀 더 뭔가 풍성한 사람이 좀 모자란 사람을 돕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확히. 돕는 배필 맞아요. 막 돕는 이렇게 배필에 얘기하거든요. 그 돕는이란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실 때 그 돕는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열등하시니까 인간을 돕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한테 네. 나는 더 그래서 하나님의 DNA가 여자들하고 더 가까운 거야. 내가 유전자 하나 더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막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여자는 남자들보다 좀 더 뭔가 월등하고 뛰어나. 그런 면들이 보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남편을 챙겨줘야 되고 뭔가 이렇게 허당이고 뭐 이렇게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남자들은 이렇게 챙겨줘요. 그래서 막 잘난 척 하다가도 또 어떤 상황에서는 남자가 뛰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들은 남자들이 뭐 공감 감각이나 뭐 네. 좀 전체를 보는 시야 같은 것도 뛰어날 때가 있고 그래서 이게 진짜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결혼 생활에서 와 하나님 진짜 공평하시구나. 서로가 서로를 마치 이렇게 요철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빈 공간 결핍을 채우게 하기 위해서 딱 들어맞는 요철처럼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구나라는 걸 알고 되게 감탄을 하거든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건 분명히 남성과 여성의 고유한 특질이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남성성, 여성성이 네. 우리 모든 한 사람 안에는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심지어는 맞습니다. 여성 중에서도 네. 남성성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특질, 그게 꼭 남자만 가져야 되는 게 아니지만 그런 특질이 많은 사람에게 무조건 넌 여자다워야 된다라는 여자다움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죠. 남성 중에서도 굉장히 섬세한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저희 부부하고 또 반대되는 성향의 부부도 있는 거죠. 근데 너무 그 섬세한 분한테 만약에 남자답게 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적인 개념으로 그분을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몰아붙이는 것 또한 주의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 개인의 고유한 특질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성성, 여성성 안에서의 장점들, 성의 장점들 또한 우리가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살다 보면 왜 그 인생 주기에서도 왜 남성들이 중년 드라마 보면서 울고 또 여성들은
중년 넘어가면서 네, 어떤 세지죠. 남성성이 나오는 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면 우리 안에 그런 지금 것들이 하나님이 공감하시라고. 네, 공감하며 살라고.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느 한 가지로만 규정 지어놓고 네. 다른 영역들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서로 이런 부분들을 잘 개발해내고 네.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고요. 네. 하지만 얘기한 대로 어떤 제도적이거나 역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누가복음에 나왔던 예수님이 이 성경에 기인한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도 물리는 사람이 없게 네. 자유롭게 하는 역사가 지금 왔었거든요. 예전에는 노예방 같은 거를 노예제도를 당연시했던 곳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그렇죠. 이게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자연스러운 제도가 아니구나라는 네. 것들을 깨달았던 것처럼 뒤늦게 여성에게도 왜 우리가 동일한 권리를 줄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라는 지점들이 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열리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은 그렇지 않아가 아니고 성경에 이미 있었던 건데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열린 태도로 네.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네. 오랫동안 눌려온 한 집단, 뭐 예를 들면 노예, 뭐 흑인, 뭐 그런 집단 하나님 자유케 하시고 네. 지금 그래서 시대가 달라지고 네. 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여성 문제에 대해서 이 젠더 갈등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보면 쉽게 보험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걸 찾아가는 과정은 좀 어렵죠. 어렵죠. 아무래도 사실 뭐 흑인 문제도 흑백 갈등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이 문제를 원리는 아주 명쾌하지만 현실에 적용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누리던 사람이 뭔가를 내놔야 되거든요. 이게 쉽지 않죠. 왜 난 여태까지 당연하게 그걸 누렸는데 누군가가 네가 누렸던 권리의 일부분을 달라고 한다든지 양보하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그래서 바로 그 지점이 이제 교회가 해줘야 되는 성경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 바로 이 지점들을 융화시킬 수 있는 상대방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그 마음과 그들의 불편을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열어주는 역할을 사실 교회가 해줘야죠. 사실 그런 사회적으로 생기는 어떤 문제들, 갈등 이슈에 대해서 복음이 치고 들어가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내야 하는 부분들, 영역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피스메이커가 돼야죠. 그 반대로 조장하는 경우도 있죠. 이분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 반대 방향으로 계속 가는 교회들도 좀 있어요. 크리스천 중에서도. 아니 사도 바울이 여자는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정말 그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에서만 행해졌던 이제 여성 차별을 들이대시면서 이제 여자의 역할을 막 그 여자를 좀 무시하거나 축소시키는 그런 좀 설교도 사실 좀 들은 적이 있고 안타깝습니다. 그럴 때 이제 목회자로서 또 신학자로서 봤을 때 이제 안타까움은 내가 보고 싶은 들이대고 싶은 본문만 가져오는 거죠. 그런 지점들. 마치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한 여성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가늠한 여성에게만 돌을 던지려고 하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죄를 보지 않아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돌 있는 자가 죄 있는 자가 돌 있는 자가 아니고 죄 있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했던 것처럼 자기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처럼 성경은 정직하게 모든 구절 안에서 나를 비추는 것들이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대체로 이제 안타까운 건 갈등을 조장할 때 들이대는 구절들을 너무 이렇게 막 옹호하려고 할 때 내가 보기 싫은 본문들은 또 안 가져오는 경우들이 좀 많죠.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신 행위가 굉장히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그 군중 심리라는 것은 일단 감정이 한번 동요된 상태에서 그 군중들이 함께 모이면 한 가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대요. 돌을 던지는 행동이죠. 근데 그 감정을 딱 차단하시면서 바닥에 글씨를 쓰는데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거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이성으로 전환하게 만들죠. 무슨 글씨 써? 뭐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의 죄를 적으셨다는 썰도 있고 뭐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어쨌든 뭐가 됐든 그 역할을 문화예술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저희가 시네마 브런치의 비전도 그런 것인데 문화예술 신앙이 그 역할을 해줘야죠. 신앙이 문화예술 신앙이 동시에 그 역할을 함께 연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우리 교회나 기독교가 성찰해야 되는 부분은 늘 어떤 루틴에 의존했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이 정말 문화예술 보기 운동, 좋은 영화 보기 운동 이런 게 서프로젝트만 해도
이 영화를 남자들이 본다면, 남성분들이 본다면, 그동안 역사적으로 여성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 조금은 더 한 발짝 정도 나아가서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하나님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는 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냥 뭐 에스겔한테도 퍼포먼스 하게 하시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정말 문화예술의 특징들이 성경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활용하신 방법들인데, 그래서 참 저는 이렇게 교회가 많이 스펙트럼이 이렇게 열렸으면 좋겠어요.